여러분, 여러분은 청소년기에 어땠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는데도 저희 아버지는 늘 저를 불만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참 말 잘 듣는, 온 동네에 소문난 말 잘 듣는 착한 청소년인데도 아버지 눈에는 뭔가 좀 부족했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청소년이었을까? 예수님도 잠깐은 문제 청소년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그 아들을 걱정하는 마리아의 말이 나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너의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정말 성경에서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하냐? 야 임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우리가 자녀를 낳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낳으라는 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그 순례단, 이 순례가 여러분 그 굉장히 정해진 코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그 동쪽으로 쭉 옮겨가지고 그 요단강 쪽에 와가지고 요단강 그 강변길을 따라 쭉 내려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가까운 쪽 와서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이동해가는 약 150km 정도 되는 거리였고 왕복 300km니까 상당히 긴 순례길입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간 순례를 해야 될 수 있는 굉장히 긴 그러니까 6월절이니까 6월절에 무교절까지 함께 합하여도 8일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 걷지 못하고 아마 더 걸어야 하는 상당히 긴 순례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살짜리 아이가 그 순례단의 귀한 내열에서 빠져버렸고 그래서 그 부모들이 하루 동안 이제 그 순례의 절반을 마치고 되돌아가다가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루 동안 되돌아온 길을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면서 되돌아가니까 사흘길을 되돌아간 거예요. 사흘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사흘길을 이제 그 아이 청소년 예수, 소년 예수를 찾으면서 사흘 동안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아이로 인해서 부모가 당황했던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냥은 하루에 갔던 길을 사흘 걸려서 되돌아간 것을 보면 피할 수 없이 아주 애를 쓰고 온갖 그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가면서 소년 예수를 찾으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부모에게 잘못을 저지른 게 맞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빠져버렸으니까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가출 내지는 일탈이었고, 당시에 그 사회적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납치나 사고 같은 것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우리나라로 치면 그 북한산 높이만큼 되는 산성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르락 내려가다가 어디 뭐 그 골짜기 같은 데 떨어질 수도 있고, 사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되돌아가던 하룻길,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면서 사흘길, 또 되돌아가면서 또 하룻길 정도를 더 보내야 되니까 최소한 부모의 5일 일정을 망쳐버렸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던 사흘 동안 부모는 애가 탔고 많은 불길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제하는 아니라도 한 가지 사건에서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좀 꾸짖는 그런 말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부모에게, 이렇게 꾸짖는 엄마, 부모에게 던져진 예수님의 답은 정말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49절 말씀 나오는데요. 49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적반하장이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뜻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그 순례단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고 나는 내 아버지 집 성전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 아시는 대로 나는 원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했던 소년인데 내가 없어졌다면 그냥 성전으로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뜻은 그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엄마 아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 자신들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 예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성전으로 오면 되지.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올해 누가복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신다고 느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지난주 이제 설교했는데 오늘 예수님 청소년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아직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통해서 뭘 가르치고 그러던 때도 아닌데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어린 시기의 행적을 보여주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좀 뭔가를 요구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 그 탄생 때의 영광과 그 평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 그 영광이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밝히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그 영광이 어떤 하나님께 속하여서 거룩하고 숭고한 어떤 것으로 우리 앞에 탁 서게 되면 우리는 말문이 탁 막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존재감, 또 예수님의 존재감, 거룩한 것의 존재감, 그 눈을 멀게 할 것 같은 강한 빛, 뭐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수밖에, 그 정도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도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의 영광의 어떤 특별함처럼 다가오는데 그 예수님의 영광의 특별함, 하나님의 그 영광의 특별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안 보이면 그냥 성전으로 오시면 되는 건데 왜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체가 되어서 바라는 어떤 빛 같은 것이 그 영광이 비쳐나오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긴 했는데 막상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그런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될 때는 너무나 낯설어지고 그것을 잘 우리에게 담아내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것이죠. 내가 안 보이면 그냥 성전으로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도 내가 안 보이면 나를 찾고자 하면 성전으로 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집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내내 사실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바로 이 말을 찾아주는 기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왜 찾으셨죠? 내가 안 보이면 성전에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도 우리의 입에 담아야 되는데 그 말이 이게 우리의 말이구나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우리 장성희 사모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선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랬을 때 왜 나를 찾으셨나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지 않겠어요?
상호 입장에 그럴 수 있는 그런 언어가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형성시키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지난 주일에 그 영광이라는 말과 오늘 예수께서 내가 없으면 성전으로 와야죠. 그 말이 주는 어떤 그 강한 어떤 그 말씀의 힘, 그것을 보면서 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공부 조금 해서 교육학적으로 뭘 살펴보고, 상담학적으로 살펴보고, 혹은 또 철학적으로 보고, 혹은 또 신학적으로 볼 때 당신은 거기쯤 있지 않을까? 당신은 거기쯤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까지 여러분을 대부분 그런 시선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은 그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와는 다른 것 같아. 그것이 신학이라 할지라도 그 학문 체계에서 당연한 그런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습성에서 당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훅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전혀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전혀 다른 어떤 특별함이 나에게서도 돋아나게 하는, 나에게서도 하나님의 그 어떤 특별함이 돋아나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의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요구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구한다면 너 그럴 수 있겠니? 내가 진짜로 그걸 요구하면 너 그럴 수 있겠니? 내가 믿음 없다고 맨날 나는 이렇게 시간 많이 보내고 그래도 이렇게 왠지 잘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지내는 시간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닮은 그런 어떤 믿음 같은 것이 너에게서 돋아나기를 내가 원하는데 내가 정말로 너에게 그걸 요청한다면 너 정말 그럴 마음 있는 거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너무나 어떤 특별한 사상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만 대단하게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특별한 경험이 일어나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경험들을 서로 나누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상을 쌓는 것보다는 정말 이런 믿음이 돋아나야 한다 하는 거고요. 이미 우리가 생각해 오고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가 가장 우리다운 복음의 색깔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가야 하는 복음의 책임도 이런 것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돋아나야만 가지고 나갈 것이 있죠. 우리에게서 믿음이 돋아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은 없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된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들을 이미 이제 학습을 좀 했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박또박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2025년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삽시다. 그런 마음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그동안에 학습했다고 생각하면 되짚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 어떤 하나님의 특별함, 하나님 나라의 특별함이 스며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돋아나는 교회. 그리고 둘째,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가 된 그 나라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누구도 잘 모르게 약한 자가 되어버린 그 팔레스타인 기독교인 같은 그런 작은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선교도 이런 힘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교회 일치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이 3가지, 저는 이 3가지만 있어도 우리 교회가 상당히
온전한 빛을 가지고 교회가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당장 코앞에 새로운 신자가 막 밀려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글의 이 이해와 성경의 이해는 늘 맥락이 중요하죠. 맥락이 중요한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 대부분, 우리가 조금 이제 맥락을 살펴봤습니다만 그런 맥락 대부분을 이렇게 덮어두어도 말하지 않아도 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느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낌, 예수께서 그 예수님 엄마 마리아에게 했던 그 말의 느낌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알지 못하셨나이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죠. 내가 당신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거라고 당연히 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까? 또 한 번 가정에서 자꾸 장성희 사모님을 이야기하니까 미안하고요. 우리 김영성 집사님이 우리의 일상적 시선에서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순간, 왜 김영성 집사님이 안 보이지? 그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앞으로 뭔가 한 걸음 더 걸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대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느껴줘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것이죠. 소년 예수의 성전 체제 사건은 우리에게 그런 거룩의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예수님이 안 보였는데 예수님이 이야기는 왜 내가 안 보일 때 내가 성전에 있을 거라고 당신들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나에게는 너무 멀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삶을 소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자매를 볼 때도 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어떤 내가 생각하는 상식적 시선에 그가 안 들어온다면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무엇인가 또 다른 그런 걸 갖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그러고도 수많은 불안과 고통이 있고 또 그런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눈속임과 또 조금 효과가 있다는 처방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런 그 조금 효과가 있다는 그런 처방에 머무르고 그래서 조금 효과 있는 그 처방을 나누기에 여념이 없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의 처방에는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믿음에 정말 열중하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따라서 걸어왔더니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네요. 예수께서 내가 성전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있네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그런 시선으로 봐줄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은 오늘 또 무슨 헛된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오늘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정말 우리 한번 교회 공동체가 실제로 제가 얼핏 들었던 미국의 어떤 퀘이커 공동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공동체는 정말로 그렇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 한 번 중세를 갈아엎었던 마틴 루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회 중세 유럽에서 마틴 루터는 바로 소년 예수가 머물러 있었던 그 아버지 집을 원했던 것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 왜 그런 집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까? 이 온 유럽이 다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한데 나는 왜 아버지 집에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민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톨릭 교회가 좀 더 상징적이고 믿을만한 종교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신교 교회 목사로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바깥에 나가면 목사라고 말하기도 정말 너무 미안스럽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중세 말기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스며들기 원했던 마틴 루터에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틴 루터 자신이 그 답을 찾았죠. 그러니까 위인 루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발걸음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군요. 그러니까 그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집, 우리가 이전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왔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도 뭔가 훨씬 더 살갑게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가지는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군요.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찾아 헤매는 나에게서 그런 믿음이 돋아나고 그런 고백이 돋아나고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돋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열흘 전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가는 대로 따라서 좀 오늘에 가까운 말씀으로 저는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어쨌든 큐티 날짜가 한 열흘 좀 지나가서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없으면 왜 아버지 집으로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말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소년 예수는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심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내가 딴짓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없으면 아버지 집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정체성을 그 아빠 엄마에게 엄청나게 강하게 어필하는 거죠. 내가 사라지면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굉장한 울림을 주는구나 그렇습니다. 조금 한 걸음만 더 나가보면요. 그렇다면 내 아버지 집은 왜 그렇게 좋을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렇겠죠. 그죠?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럴 텐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그 대답 말고 무슨 뜻이 있을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무리 앉아있어도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짧은 그릇이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번 걸어와 봤습니다. 성지 순례하는 마음으로 한 1,100보밖에 안 되는 교회를 한번 걸어와 짧은 순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와보니까 이 교회라는 장소를 출발점으로 해서 고통과 불안을 기도하는 우리가 느껴지긴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그렇지 이런 기도하지. 그리고 그런 거죠. 교회 모든 목사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하여간 어떤 모양인지 그냥 이 교회에 묻힌다는 말을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듣지 마시고 그냥 이 교회에 묻혀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다시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도 정말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성전 체제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 느낌은 그냥 그랬고요.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갔는데 뻔한 대답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뻔한 성경적인 그 답이 되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그 지난주의 말씀. 아마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마음의 평화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오면 가장 그렇다. 내가 이 성전에 오면 가장 그렇다. 이 아버지의 집에 오면 가장 그렇다.
내가 여기 오면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가 주시는 평화를 내가 누릴 수 있다. 예수님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수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님 탄생 때의 그런 신비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그 부모가 그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런 상황을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뭔가 이미 알려주셨다는 듯이 그래서 어쩌면 천사가 일러주었을 수도 있다는 듯이 그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당신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느낌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왜 나를 다른 데서 찾으시나요? 왜 나를 그렇게 먼 길을 찾아오시면 다른 데서 저를 찾으시나요? 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을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에 대하여서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 사람의 이야기인데 마리아는 양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50절 보면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 그 영광과 그 평화가 이미 그 아빠 엄마에 약간 희미해지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51절은 다시 그와는 반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51절은 그와 반대의 태도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나사렛에 내려가서 그 아빠 엄마와 함께 살다 보니까 그 말의 뜻 살면서 보니까 그 말의 뜻이 그 영광과 평화가 그 부모들에게 다시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51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이제 지나치는 이야기인데 혹시 이런 걸 읽으시다가 저 엄마만 나오고 아빠는 안 나오나 아빠가 따돌림 당했나 요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아마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누가복음에 실리게 되었을 텐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때는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아마 세상을 떠난 것 같고 목숨 뜬 것 같고 예수님 엄마만 있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 중심으로 이야기를 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건 이제 지나치는 이야기고요. 50절과 5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50절의 태도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또 51절은 그게 또 대사라는 그 두 가지인데 우리도 좀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아무 뜻이 안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의 평화가 절절할 때가 있고 그런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우리에게 뭔가 좀 더 절절하던 그런 날들을 우리가 잘 모으고 잘 모아서 그날의 기억들을 잘 모아서 그런 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좀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깊은 신앙을 가지고 엄청난 사상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싱싱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캠프를 갔더니 사람들이 어째 그렇게 싱싱한지 교회에서도 이만큼 싱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집 그곳에서
싱싱하게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과 사람의 어떤 사람의 평화를 구하면서 사는 길을 오늘 했던 말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제가 짚어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이라는 이 매우 인격적이고도 또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그 아버지 집이라는 이 고향 같은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특별함이 스며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돋아나는 교회. 둘째, 우리에게 의미가 된 그 나라를 그대로 전하는 복음. 셋째, 그 누구도 잘 모르게 약한 자가 되어버린 그런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사회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선교, 교회 일치, 거기에 우리가 도달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교회라는 곳이 엄청나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은 저는 하여간 저도 이러다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를 저도 잘 기억하면서 특히 2025년에 이 세 가지 부분에 힘을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보면 그 성전에 가서 성전 학자들과 뭔가 토론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거룩하고도 풋풋한 그러면서 싱싱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 고린도 서신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 이야기인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우리에게서 넘쳐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소년 예수의 모습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경험에 품으면서 이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도 그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또 떨쳐낼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 일들이 우리에게 덮쳐와서 주님, 저희가 맥이 빠지고 힘이 없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싱싱하게 하시는 그 싱싱함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까 저희들이 늘 두려워하는데 주님, 나에게서 싱싱함이 사라질 때마다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나이까? 그렇게 물으시는 그 예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언제나 내가 어딘가를 벗어난다면 나는 아버지 집에 있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믿음 있는 신자로서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을 기하여 저희가 더 믿음 있는 자들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가 세상 살다가 이런 믿음이 꺾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런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무엇인가 더 예수를 닮고 그리스도를 닮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삶의 걸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넘어지지 않게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